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런 관계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는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 심령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되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무궁한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서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그 기쁨,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는 그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을 다시 얻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알려면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은 일반 피조물과 달리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십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이런 피조물 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아십니까? 한 편의 시를 쓴다는 건 이건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핸델의 그 메시아는 짧은 시간 안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연주했을 때에 그 자리에 참여했던 군왕과 이 국왕과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뻘떡 일어나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 많은 예술가들, 음악가들 보십시오. 피아노의 그 선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이올린의 그 선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그 찬양 중에 그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부를 때의 그 찬양은 너무 아름다워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들으면 우리 영혼이 벌써 맑아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두 가지를 아주 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 가게,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세상은 결혼하고 애기 낳지 않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아니, 애기 낳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힘이 들지 안 들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힘이 들든 안 들든 간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덴에 살게 하면서
모든 실과를 이무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매일같이 에덴에서 잘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와와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생 나쁜 사람 안 변해요. 별로. 이건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상종하지 마십시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쫙 빤듯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같이 가십시오. 그래도 짧아요. 얼마나 짧은 줄 아십니까? 금방 지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2022년도 벌써 9월 말 아닙니까? 다음 주면 9월 말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사실 지난 주간 해봤자 그제입니다. 그제 여자분들은 모여서 식당에서 뭐 만든다고 막 하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 트럭이 하나예요. 이 쓰레기가 땀을 펄펄 흘리고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야, 그래. 이렇게 땀 흘리고 내가 함께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구나. 성탄절을 제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몇 번 있을까? 3번밖에 없어요. 빨리 갑니다.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시간 보내지 마세요. 젊다고요? 아니요. 금방 가요. 아니,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죠. 사람 사귀는 것도 놓고 이 얘기하다가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만 다시 돌아갑니다. 마귀가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 게 산다. 사는데 누구처럼 되는 줄 아느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안 죽는다고 말해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죠. 하와가 넘어집니다. 따먹어요. 저는 아담이 그 자리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요. 아담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서 그렇지 그 자리에서 먹지 마, 먹으면 죽어 하고 가로막을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그거 안 한 거예요. 같이 먹습니다. 먹고 난 뒤에 상황이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죄를 지키기 전과 죄를 지고 난 뒤에는 그 한순간이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제가 제 입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한마디 막 극단적인 말을 한 번 쏟아내면 그거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기 전과 말한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뒤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나무 속에 숨고 하나님을 피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대답을 못하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핑계댑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진 아담과 하와,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그냥 쫓아내지 않아요.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해요. 죄를 진 인간이 비참하다는 건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진 이후에 형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농사를 짓지만 열매가 별로 없어요. 가시와 엉킨 귀가 납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입덧이 심하고 아이를 가지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다 가지고는 이역만이 타국에 가서 창기와 함께 화랑방탕에서 다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부로 매일같이 대문 앞에 나와서 저 동네 어귀를 바라보면서 그게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돼지 치는 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그리고 돼지를 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별 수 없이 거기까지 가지만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 동네 입구에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본 줄 아세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치근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치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목을 어금맞기고, 그리고 그 더럽지 않습니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장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버린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집안의 명예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그런 아들입니다. 아니요, 그런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오는 그 아들, 사랑으로 보여주는 그 아들, 아버지의 노래는 미운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것만이 아니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결혼하라고 말해요. 근데 누구와 결혼하라고 말하냐면 많은 남자를 만난 그 창기, 음란한 여인, 이름이 뭐냐면 고멜이에요. 고멜과 결혼을 하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총각인데 그 더러운 여인과 결혼하면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을 파는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고 이스루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는데 로아미를 낳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고 세 자녀가 있다면 이제는 가정을 지키고 살만하잖아요. 아니에요. 고멜이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를 만나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고 말하시죠.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호세아가 뭘 들고 가냐면 자기 아내를 사기 위해서 은 15개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보리 한 호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제는 집에 있으라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게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졌지만 우리를 한 번도 손을 놓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시고, 그 목숨을 다시 얻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이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죽음은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목회하다가 한 3번 정도 이게 죽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까지 온 걸 제가 3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 몰라요. 말을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여보, 나 죽겠,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찍 깨달았죠. 손을 펴려기도 안 펴지는 거죠. 그래,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가 진짜 꼼짝 못하고 죽을 때쯤 되면 예수 잘 믿어라, 뭐하라, 그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일찍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지. 땀이 떨어져요.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식을 위한 그 기도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에게 문제 있을 때 그걸 발표하나요? 말하나요? 말 못해요. 그 가슴이 꽉 맥혀가지고 막막해가지고는 이걸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러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도 크게 흘릴 수 없잖아요. 그냥 엉엉 울 수도 없잖아요. 막 그걸 참으면서 눈물은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기도는 아마 자식이 아파보지 않고 그 고통당한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식 키우고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그런 기도라고 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 뒤에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기가 막힌 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고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었는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식이지만 몇 번 가르쳐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이 돌대가리 같은 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꼭 지 아버지 닮아갖고 머리가 나쁘다고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꼭 직어머니 닮아서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고만해야겠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치는데 영안이 눈이 어두워진 그들이 여기 보면 이제 희미하게 떠지는 거 보여요. 한절은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귀신 들린 사람이냐고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깨닫는 거죠. 희미해진 눈, 가려진 영안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떠지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면 그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합니다. 또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가르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만이 아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나를 아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려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일날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찾아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도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